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희망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과연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우리는 그런 기다림 속에 살고 있을까 싶습니다. 매년 오는 대림절이고 매년 오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말에 그 각종 송년 모임들하고 겹쳐서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해서 그냥 매년 겪는 어떤 연례 행사처럼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늘 달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해서 살아왔던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 자신이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리고 내가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딸로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나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을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왕이 오시기를, 그런 지도자가 오시기를 희망을 품고 살지만 연말이 되면 실망하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0년에는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내가 이런 일은 했노라고, 내가 비록 큰 것은 못했어도 이 작은 것 하나만은 내가 꼭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다짐하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런 새로운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갈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하는 게 더 커져갈지 우리의 몫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다고 그러죠. 내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젊고, 지난 시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젊고 또 연부역강해지는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 내가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그 기회가 새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때로 삼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희망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걱정했어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까?
이 희망을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내가 받고 있을까?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의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34장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34장은 온 땅이 곧 망할 것처럼 역청으로 타고 또 그 광야가 되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 땅은 모두 다 짐승들이 차지하게 된 그런 것을 34장에 이야기한다면 35장은 그런 것과 완전히 반전되어서 모두가 승냥이 때가 사라지고 거기에 옥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전 벽해와 같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34장과 35장 사이에 이렇게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변화는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 34장과 35장, 36장을 선포했던 그 시기는 결코 희망이 넘치는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이 나라가 곧 망할 또 풍전 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에 패하고 나면 그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또 전쟁이 패한 나라는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어떤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는 그런 점에서 아주 초토화시키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공포였습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이제 34장의 현실이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두려움이었죠.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두려움은 34장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이런 그때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 공포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넘어서 이사야 예언자는 광야에 거룩한 길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비참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 지금 눈앞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말씀을 따라 가겠어요? 듣고 싶어 하겠어요? 고통 속에 있을수록 절망 속에 있을수록 희망의 말씀을 비록 그것이 가당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때가 열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참담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때는 언제였을까? 그건 바빌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빌론 포로기 후기에 그리고 돌아와서 이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후대의 자손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5장 5장에 있는 이 희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체험했던 역사는 어떤 거였죠? 뻥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도 망했어요. 포로기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이나 긴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70년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죽었고, 그죠? 보통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뭐 40세였을 거 하니까 뭐 했다 하더라도 뭐 50대에 끌려갔던 포로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도 이미 이제 말기를, 인생의 노년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전쟁에 패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시리아에게 패망해서 식민지로 살았고, 바빌론의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와서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역사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이었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문서로 써서 후대의 자손들에게 읽히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대답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그 삶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500년이 지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환상이었을까? 그냥 허망한 말일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경으로 채택하고 후손들에게 읽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제게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새해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은 참 손으로 꼽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희망을 만들어가고 희망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년, 주전 500년 전에 보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보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남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조차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고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빕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것이다. 욥이 참고 견뎠던 것처럼 여러분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이야기, 난 하나님 존재하심을 난 믿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 당대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림절의 그 말은 지금과 지금이 아직이라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오셨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퍼뜨려졌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기독교가 대림절에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어떤 몸도 자신의 그 어떤 안위를 걱정하지도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을 잘못 살고 있다고 규탄해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했지만 결과는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바꿔서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희망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왜 그는 예수에게서 그 물음을 던졌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의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왜 그는 이 질문에 생겼을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은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답답한 현실이죠. 그가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선포했지만 자기 개개인에게 주어졌던 건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냉엄한 현실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메시아의 활동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죠. 현실의 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절망과 번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선포하는 메시아의 그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 또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메시아가 하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고 완벽하고 무결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작은 사람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과 고통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해서 2016년 11월, 12월, 1월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 3년이 지난 지금 있어서는 매우 냉혹한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꿨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노동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들의 이웃들의 삶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일어날지에 대한 회의도, 또 평화가 꽃피어날지에 대한 희망도 우리는 찾기 어려운 참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년에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들이 2,000명이 넘다고 그랬습니다. 2,6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600명이면 하루에 한 서너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먹고 살려고, 살아보려고 일터에 출근했는데 일터에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일터가 그의 죽음이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죠. 결국 그렇지 뭐 다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것,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궁에 있는 어떤 화려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그 엄숙함을, 또 성전이 주고 있는 그 장엄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눈먼 사람 그 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귀먹은 그 한 사람이 듣게 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이 해방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희망을 놓아야 될까요? 2000년 전, 아니 25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만이 이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을 배우는 때입니다. 기다림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누구처럼? 욥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대림의 시기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우공이산의 믿음대로 우보천리의 그 믿음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